부산에 가면 다른 도시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여러 도로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도로를 말씀드리면 산복도로라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 산복도로는요, 산 중턱에 꾸불꾸불한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때 이 산의 경사면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그 경사면에 살게 되니까 그 위쪽으로 도로를 내어서 생긴 도로가 바로 산복도로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의 눈에 특이한 풍경으로 남게 되었고, 지금은 꼭 가봐야 될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 때 서울에서 손님이 오시면 꼭 산복도로 이 투어를 이렇게 인도했고, 특별히 야경이 아주 끝내주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산복도로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눈물이 담긴 도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서 자라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토박이, 부산 토박이 어르신과 이 산복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불신자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없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막 부산을 자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산복도로가 생기게 된 것은 다 한국전쟁 6.25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부산은 산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부산입니다. 이 소뚜껑과 같은 그런 산들이 있어서 부산이다라는 이름이 갖게 됐는데, 이 산 꼭대기까지 집들이 막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산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요, 6.25가 일어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난민들이 이 부산까지 셀 수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땅도 없으니까 다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개척해서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부산에는 이렇게 산복도로가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부산이 얼마나 특별한 땅인지 아주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거예요. 북한군이 밀고서 이 남한을 쫙 내려올 때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거의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전멸된 공산화로 그렇게 바뀌기 전에 이 부산이 끝까지 그것을 막아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산은 아주 효험 있는, 아주 정말 신성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공산당에게 이 부산 땅이 넘어가지 않은 땅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부산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르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부산은 사실 제 생각에는 피난민들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에 북한의 교회가 부산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산에는 산정연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부산과 대구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 땅 가운데 아무것도 가져온 것은 없지만,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이 산 꼭대기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믿음을 바로 그 땅 가운데 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부산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이 함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정말 이 부산이 한 번도 함락이 되지 않았지만 이 전투선이 부산 앞에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산의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또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라면서, 저는 오히려 부산은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맞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역사의 평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가 그랬고요. 한국 전쟁과 그 후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았고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고 반대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가, 누가 선한 것이고 누가 악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대와 그 문화 속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 이 말씀의 이 배경, 특히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요, 사실 우리나라가 당했던 그 수많은 우여곡절보다 훨씬 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절이 약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4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40년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24장, 2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8월의 마지막 주로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9월부터는 또 열왕기상의 놀라운 또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이 예레미야 이 상반 이제 1장에서 25장까지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가,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정말 기준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선한 것이고 누가 악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배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인데 요시야 이후부터 멸망까지 어떤 왕들이 남유다를 다스렸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남유다가 갑자기 왕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등극시켰지만 그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왕이었고 애굽이 볼 때에 너무나 잘못된, 애굽의 편에 서지 않을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 땅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애굽이 정말 애굽 편에 서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다가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애굽 편, 애굽 쪽에 그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세워지면서 여호야김은 애굽 쪽의 입장으로 서게 되었는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저 북방에 어떤 민족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까? 바벨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면서 애굽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여호야김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시절, 자, 그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열강 속에서 막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 이런 이 열강들 속에서
코딱지만한 조그만한 그런 나라 바로 이 남유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그 상황 속에 남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의 참 역사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 남유다는 최악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 이후에 남유다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열강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자, 그때에 요시야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요시야의 아들 삼남, 세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이집트 왕이 볼 때에 이 여호아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집트파였다고 추정이 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바벨론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이집트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집트는 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은 애굽의 속국이었던 남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고 남유다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장인 25장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2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완전히 그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남유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네 번째로 통치하고 있었던 그 4년째 그때가 뭐냐? 북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의 모든 그 통치를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남유다가 앞으로 북방으로부터 엄청난 민족이 쳐들어와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인데 예레미야는 이때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북방의 민족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4년 때, 이때부터 정말 절규하듯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쏟아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 회개의 마지막 때가 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북방의 민족이 바로 저 바벨론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이집트가 다시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의 싸움을 벌이는데 이집트가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와. 아니, 지금 남유다는요, 이제 바벨론의 밥으로서,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이제 바벨론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모든 체계를 바벨론에 맞춰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딱 있었는데, 아니, 이 애굽이 갑자기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과 싸움을 벌였는데 거기에 그 전쟁에서 이집트가 이긴 거예요. 애굽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남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또 눈치를 봐가지고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여호야김 왕은요,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서 이 남유다를 독립국가로 세워야 되겠다. 바벨론도 아니라 애굽도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나라다라는
독립국가로 세우고자 정치적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 아람, 암몬, 모압, 여기도 다 속국이었거든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군대를 풀어서 남유다를 참패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괘씸한 놈, 나쁜 놈, 나를 등지려고 해 하면서 바벨론은 여호야김 11년째에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자, 여러분, 그때부터 예루살렘 안에는 포로라는 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잡혀간 자들, 포로자들. 그때부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렇게 포로라는 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바벨론 왕은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바벨론 왕이 남유다로 진격해서 여호야김의 아들, 그가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야긴 왕과 수많은 지도자들을 바벨론은 다시 또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3개월 만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그때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다라는 그런 명칭, 그런 말들이 생긴 때였어요. 자, 그러면 남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남유다 안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가족과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집안이 뺏기고 그 다음에 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의 가문들, 그런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고, 그리고 남은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성전을 지켰어,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지켰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다. 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남유다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겠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정치적으로 줄을 잘 타서 살아남고 강국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선 그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들은 우리는 끝까지 망하지 않는다, 우리 가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에게 성전이 여전히 지금 이렇게 건재하다라고 하면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우리가 맞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관료들의 가족들,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가족들은 다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버린 거야. 하나님이 너희 가문을 버린 거야. 너희는 포로로 잡혀갔어. 너희는 우리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제 혈육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면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않은 그런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백성들. 자, 이 사람들을요,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자, 여고냐를 여호와긴이라 그랬어요. 요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 나온 어떤 자료에 의하면요, 이 남유다에는 두 가지의 통치 기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주축으로 한 기구가, 바벨론 안에도 이제 유대인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포로로 잡혀갔겠어요. 그들 안에 그들을 주축으로 한 기구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남유다에는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주축으로 한 기구가 남아있고요. 그러면서 이 두 기구가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유다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애국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을 주장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나라를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바벨론 땅, 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로 24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남은 자들인데요, 돈을 들여가지고 강한 사람들 줄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뒷돈 대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기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백성들이 뭐라고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남은 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 겁니까?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다 뒤집어 엎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은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이 세상의 말에 움직여서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또 여호야김 4년째 되는 이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겠어요? 포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포로들이,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옮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옮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는 대로 옮겨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겠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멍청해서 그래, 어리석어서 그래, 머리를 굴리지 않아서 그래, 아이고 조금만 뒷돈 되면은 안 잡혀갈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 제대로 된 혈통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외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아주 최하품의 무화과다 그러셨어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남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땅, 자기의 물질, 자기가 가진 것,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땅에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자신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아니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을 왜 건드려요? 애굽 땅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버립니까?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싫어서 이집트에 가서, 이 강한 나라에 가서 자기들의 물질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힘을 가져다가 뒷돈 대고, 그리고 정말 강한 사람들에게 라인을 타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들이 그때 잡혀갔기 때문이 아니고요. 24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뭐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매를 드셨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것을 듣고 정말 그 매를 맞고 그 진노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옮기셔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옮기신 겁니다. 포로라는 도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포로는 슬픈 일입니다. 심판이잖아요. 징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실 때 억지로 가야 될 때가 있고요. 피난을 당해서 가야 될 때가 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과 헤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옮기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미 부산과 대구와 정말 이 남쪽에 있는 곳에 교회, 좋은 교회,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평양을 흔드시면서, 북한을 흔드시면서 그 영혼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게 되면서 그 믿음의 뿌리가 모든 나라 가운데, 남한의 모든 지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까지 그 믿음의 뿌리가 이어져 내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상황,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은 과거로 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살지 않는 사람들. 자,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돌볼 것이라 그랬어요. 잘 돌볼 것이다. 포로들을 잘 돌볼 거래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잘 돌볼 거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지금 현재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남유다의 문제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과거의 영광, 과거의 언약을 받은 백성, 과거에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짓게 하셨던 그 경험, 이런 것, 과거에 우리의 왕이 다윗이었다는 것, 부흥을 누렸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문제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우상이 되고 과거의 부흥의 경험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영광이나 부흥의 경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영광과 부흥을 누가 일으키셨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간증이 하나님을 도구로 나를 드러내는 간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은 것이 간증인지,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믿음 고백이 나를 드러내는 고백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인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과거의 경험과 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우상이 돼서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과거가 달라지게 되고요,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정말 100% 저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느끼고 기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앞으로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꿔 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세대 어르신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육체가 연약해지고 또 움직임이 약해지고 질병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은 절대 약해지지 마십시오. 믿음 절대 약해지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왕년에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왕년에 얼만큼 했고 그게 아니고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가족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쥔 게 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은요,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쥔 게 없어야 돼요.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남은 자는요, 잔머리 굴려서 살아남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기의 힘과 능력과 물질로 쥐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정말 뭔가 붙잡을 것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고 회초리를 회초리로 맞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래야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징계가 무엇인지 매를 맞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만큼 돈 써보고 저만큼 돈 써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지금 쥐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든지 나는 그 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고 정말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내 물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요, 돌아보게 되면 소금기둥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탈출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의지하고 정말 그 길을 나서게 되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에요. 한국전쟁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남한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내려오면서 그 가운데, 그분들 가운데에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 얘기를 들어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온갖 더럽고 추잡한 욕심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교회가 타락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물질 앞에 노예로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예, 절대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으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내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고 머리를 굴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봤지만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주류가 돼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집이 무너지고 가족과 헤어진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 잘 몰랐지만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마다 TV에서 이산가족 얘기가 나오고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왜 우냐고, 뭐가 그렇게 정말 힘드냐고, 우리는 자식 아니냐고. 제가 막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버지, 저는 자식 아닙니까? 제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우십니까? 정말 철없는 소리였죠. 정말 그 삶 속에 피눈물 나는 일을 겪었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쥔 것이 없었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삶이 포로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삶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세상의 조건과 외적인 상황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을 때 회초리를 맞는 사람이고요, 옮길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과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송준기 목사님 계십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염려는 기도의 기회다. 염려는 기도의 기회다. 고통은 기도의 기회고, 채찍은 기도의 기회고, 두려움은 기도의 기회고, 아픔은 기도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시작의 은혜가 바로 염려다. 저는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피를 토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예레미야는 늘 버려진 자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여기에 막 정말 환호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1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잡혀 있을 때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있을 때에,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 너무나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에 뭘 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갇혀있고 포로처럼 살아가고 끌려다니고 내가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고 상처와 눈물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정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고백, 우리가 선포하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